오늘 우리는요 5일째 우리 훈련자 5일째로 온전함에 이르는 훈련, 온전함에 이르는 훈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온전함에 대한 잠깐 이게 떨림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함, 완전함, 퍼펙트하게 순결무구하고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볼 때에는 야 장동건 멋있고 고소영 예쁘고 다 무슨 되게 예쁘고 멋진 사람들 옆에 데려다 놓으세요. 그냥 그 진면목을 보면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 다 있고 흠이 있고 다 모자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완전함, 그리고 온전함, 장성함, 그리고 성숙함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모습으로 이제는 닮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번 주간에 같이 함께 우리가 결심하는 게 뭐예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마음이에요. 우리 성경에 한번 몇 구절만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PPT를 넘겨주시죠.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를 비롯해서 고린도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와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공짜. 나는 거저 받았으니까 룰루랄라 좋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쳐보세요. 불이 났는데 만약에 119 대원이 들어와서 불에서 죽을 뻔한 나를 구원해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재가 났는데 우리 자식이 그 안에서 새까맣게 타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목숨을 걸고 911 대원이 들어가서 꺼내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911 대원에게 평생 마음의 빚을 져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겁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예요. 보통 은혜가 아니라 전부의 은혜랍니다.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에서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도 보답하는 셈 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거예요. 이게 뉘앙스를 살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내가 여러분들의 영적 부모가 되어서 내가 여러분들을 자녀처럼 내가 말합니다. 이제 복음을 들은 그 사람처럼요 마음을 넓혀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이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게 목회자의 고백이에요. 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고백을 날마다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길 원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들을 때에 이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사도 요한이 목회자의 입장으로 사도의 입장으로 볼 때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짜 의식이 너무 강해요. 만약에 여러분 이 구원을 100억 주고 샀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안 할 겁니다. 돈이 이게 100억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디밀어서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료고 거저인데 그분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은혜를 내가 보답하는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훈련자의 자세이고 훈련자의 마음이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거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룰루랄루 그냥 죄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구원도 받고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죄도 져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 이거 구원파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들에게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것도 강조하는데, 구원 얻은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방점을 성경은 굉장히 많이 두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바로 훈련자의 마음이고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봐요.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한대요. 완전한 사람.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의 전도의 지역은 다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었던 사람들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그 걸출한 사도 바울에게 비방하면서, 저 사람 저거 사도 아니야, 저 예수님의 직계제자도 아닌데 지가 다메섹에 가다가 무슨 예수님 만났다는데 혹시 알아? 경기가 일으켜갖고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 교회 안에서 속출했어요. 꼭 사도 바울은 100%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환영만 받은 게 아니라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지 않고 완낙하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또한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배경을 사도행전 19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한번 다시요.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고 떠났대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을 따로 세웠대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데일리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자 훈련과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권하고 권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날마다 2년 동안을 이렇게 따로 떼어낸 제자들, 복음을 거부하고 나 그거 싫어요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소수의 제자들을 했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대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100%다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교회 안에서 무리가 있었고 그 무리들 속에서는요, 목회자를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내가 앉아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소수이지만 제자들을 결국에는 세워서요, 그들에게 날마다 훈련하고 가르치고 권하여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고 들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슨 이 체력적으로 완전한 사람이고 뭐 체력이 뭐 철강이고 하루도 쉬지 않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강한 체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는 무슨 뭐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서 앉아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막 체력이 날마다 솟아나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비밀을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여러분 제자훈련 내 대현장이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은요 제자훈련하는 사람들, 내가 제자훈련을 받는다 하면요 목회자에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교회의 각 사람을 세워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세우는 것이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긴 했지만 이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각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각 사람을 만나서 영적인 승법 번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게 바로 각 사람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여기서 다 하고 저기서 다 하고 날마다 지쳐갖고 헥헥거리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각 사람을 권해서 따로 세워서 제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 훈련을 굳이 합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왜 제자 훈련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교육을 하고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같이 인격 훈련, 영성 훈련, 지성 훈련을 왜 하는가요? 그건요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온전한 사람. 그런데 이 온전함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 난 제자반까지 다 이수했으니까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여러분 그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표현은요 어떨 때 쓸 수 있냐면 예수님밖에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다 할 때는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성경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성경에 너무 많은데 우리 한번 온전하고 장성하고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과 복음에 들을 때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육신에 속한 자. 다시 한번 PPT 한번 넘겨주세요. 너무나 많은데 한번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계속해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다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제가 가져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신자가 있고 장성한 사람,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있대요. 이건 단지 육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몸무게도 그냥 균형적으로 발달한 사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영적으로 젖바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젖 먹는 신자로서 여전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니 그 정도 연배면 누군가를 멘토로서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정도 급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있구나 한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다시요. PPT 히브리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 훈련을 받아서 결국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2000년 전에도 여전히 훈련받기를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신자처럼 나중심이에요. 아이일수록 나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내 필요를 채워야 되고, 교회가 나에게 뭐 사랑을 주니 안 주느니, 이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늘 나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자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장성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바로 훈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사람에게 생명을 걸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게 각 사람에 대해 각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 8년이 지금 딱 지났거든요. 지난 8년 동안 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이런저런 평가가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가장 집중적인 게 예배에 집중하고, 그래도 가장 집중적인 거 하나가 바로 양육하는 거를 제가 생명을 걸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부임했어요. 천 목사가 앞으로도 할 일은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제자 삼고 여러분들도 또한 제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각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훈련받아야 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거는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이나 그리고 또 중직자 되는 과정이라면 나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자로서 우리가 다듬어져 갈 때에, 여러분,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뭔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따로 세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바울 사도나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따로 세웠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300용사도 따로 그들을 구분하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따로 세웠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따로 세우고 따로 훈련시키고 따로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하겠습니다. 오늘 1번 한번 찾아서 한번 다 읽어. 100명, 1000명 앞에서 제자 훈련하면 너무나 효율적일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 대가를 치른 사람들에게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요, 헌신을 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시간과 직장에 피곤한데 무슨 제자 훈련 받고 무슨 양육을 받을까? 여러분, 내가 헌신과 대가를 치르는 자들에게 따로 세워서 교육하고 훈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훈련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예배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훈련받는 거예요. 나는 그거 옛날에 청년 때 다 했어요. 나 옛날에 다 해봤어요. 이러면요, 여러분, 마음이 이미 늙으신 분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늘 새롭게 도전하고 늘 배우려는 마음이 있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게, 그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목사님, 나는 1여전도이고 1남전도인데 나는 이 나이에, 여러분, 우리가 나이로 경험으로 우리가 어떻게 모든 뭘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온전함에 이르는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훈련을 받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있는 힘을, 역사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이거에 생명을 걸고 수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좀 힘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영적 2080 법칙. 어찌 보면 이 제자 훈련이 한 20%, 양육받는 게 한 20% 교회 안에서 미미한 정도의 그냥 그 정도 차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영적 생산성을 일으킬 때에 나머지 80%를 들어올리고 일으킬 수 있는 영적 생산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배, 우리가 제자 훈련 받고 양육 받는 거,
여기에 생명을 걸면 나머지 80%는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영적 생산성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저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이 일에 목숨 걸고 사역하려고 지금 결심하고 있고, 다시 이 또 본문 앞에서 다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개인의 수고, 내 열심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누구예요? 성령의 살, 성령께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주고 우리가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 그걸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천 목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에 멘토가 되어주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교사가 되어주시고,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세워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진짜 힘들긴 하지만 가치 있는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목사가 아닌데 왜 내가 목사님이 하는 일을 하지? 아니에요. 성경이 누가 목사가 그 일을 하고 평신도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각 사람이 각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훈련의 목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힘을 다하여서 이 일에 최선으로 여러분들 진력해 주시고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 늘 의탁하여서 하나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주체는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나는 단지 그냥 수고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바꾸어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이 마음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그냥 좋구나 끝나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수혜자와 더불어서 내가 시혜를 베푸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제자 삼고 그렇게 훈련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은혜에 빚진 훈련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